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행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라사 땅에 그 광인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놨지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끊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접근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버림받은 그런 광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고치러 가는 도중에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때 마침 또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죽었다라고 막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5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8장에도 나오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치시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는 지적으로만 또는 영적으로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구분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육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영적으로 행하는 것만 또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헬레니즘, 그런 헬라 철학의 또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여기서 그런 이원론적 사고 속에 묻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육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일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고침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갖다 우리가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마라는 그 몸 자체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 육체가 다 포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분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는 삶 그리고 성령을 쫓는 삶은 구분하고 있죠. 물론 로마서 8장에서도 역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을 쫓는 삶, 구분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이렇게 성령을 쫓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은 또 육신에 쫓아서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일상의 삶을 우리 성령님을 쫓아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가 기도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장 1절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이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했듯이 우리가 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나타나고 또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것이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치유 과정은 약 3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3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각기 다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행하시는 방법과 또 인도하심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무덤 사이에서, 거라사 그런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해하고, 5절을 보니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같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오잖아요. 거라사인 지방인데요, 가다라 지방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막 파선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왔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 거라사인 지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왜요?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쓸모없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영역 밖에 이제 내버린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버려버린 그러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존귀 여기고 그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광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알고 떠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귀신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추수를 얘기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할 때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한 사탄은 그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돼요. 점점점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극성을 부르면서 더 악한 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이끌고 갈 겁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했죠.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명령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가심으로 인하여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명령이 있었다라고 지금 8절에서는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아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앞에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더러운, 악한,
이게 붙거든요. 특징입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언제나 더러움 속에 있습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무질서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막 냄새나고 이런 일들로 귀신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악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악하게 이끈 것이 바로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귀신은 이 거짓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듯이 현혹시킵니다. 그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을 들린 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영의 얽매인 자도 막 우리를 속이죠. 막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서 네 인생 네 거니까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치 우리가 뭐 주체가 되는 양, 우리의 뭐 자존심을 세워주는 양 그렇게 약한 자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요. 그래서 더럽고 악하고 또 이 거짓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이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거든요. 이런 악한 그런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돼지는 부정한 그런 동물로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이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귀신이 막 강구합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이 비탈길을 내리달라서 다 몰사에 죽었다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000마리나 된다라고 이 마가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합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2,000마리가 된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미쳐 있어가지고 광인으로서 다 내다버린 이 사람의 가치와 이 돼지떼 2,000마리는 엄청나거든요.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뭐 상대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가치가 이 돼지떼 2,000마리에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온 천하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막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덜덜 떨잖아요. 향유옥합을 그렇게 부을 때에 막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막 무슨 이유 때문에 하냐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놔둬라라고 얘기하죠. 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한 생명의 그 가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신 그런 가치 기준으로 우리도 바꿔줘야 됨을 알게 합니다. 가장 먼저 산상수훈할 때도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 가치의 변화를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한 생명 얻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사실을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 광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지 않고 떠나기를 그들이 요청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떼 사건이 또 한 몫을 합니다. 돼지떼 사건을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여 예수님을 떠나듯이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그들이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 살리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여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 거라사 광인처럼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말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는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해서 너의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이렇게 온전케 되는 것을 알리라. 그 가족의 슬픔도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큰 그런 일들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혈루증 앓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분을 만나면은 나의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믿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돈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26절에 기록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은 아무런 효용이 없고 점점점 더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붐비고 있는데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묻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을 먼저 보면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가 알았어요. 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의 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뭐 예수의 소문이 들려도 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라고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고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님이 그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함일러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거라사 강인은 직접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찾아가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다 그러면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딸이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병들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소문을 듣고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은 이 12살 먹은 그런 회당장의 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뭐 어떻게 예수님이 또 그 여인 그 딸에게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죠. 소문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리고 많은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런 바리새인 또 유대교였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 사이에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혈루증 환자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참 문학적인 그런 기법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끝나고 또 다른 처음의 사건과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것으로 이 지금 마가복음 5장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도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제 그 혈루증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인이 와서 올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끝났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집에 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왜 괴롭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까? 라는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여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는 네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야이로의 그런 믿음을 요청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늘 같이 식솔이었던 늘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의 명령을 자기가 말하면 늘 순종했던 그 집안 사람을 하인을 믿어야 됩니까? 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니까 끝났는데 라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에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아니요 예수님 이제 죽었답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지 않고 곧장 집에 갔다면 해는 아쉬움도 어쩌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야이로는 이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갔다라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중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은 직접 찾아가셨고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의 생각 가운데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여기 12살 먹은 이 딸을 고치는 것은요, 그의 아버지 그런 야이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어떤 루트로 행하는 것이든 그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12살짜리 소녀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12살짜리를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방법에 의해서 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막 떠들고 울고 야단났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막 떠드는 것,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런 어수선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서 떠들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면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경험치가 있고 그들의 지식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면은, 그 지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잔다고? 이미 죽었는데. 죽음에 대한 그런 확증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으로 가지고 온 그들은 아니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아버지는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지식을 뛰어넘어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고 구원을 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그런 지식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의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의 때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